사람들도 다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신앙의 기본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오늘은 행복한 예배인데요, 이게 광야 여행 필수 장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했어요. 그러면 한 10대 정도는 노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족 정신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거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80세 된 모세, 저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시골 할아버지 들러갖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왕인데 군대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시골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풀어주세요.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나주지도 않고 말도 안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가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왕이 손들고 굴복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해방을 시켜줬지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방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표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인도하시면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 되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잘 되잖아요. 가다가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어떻게 가지? 망설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먼지가 뽀얗게 마병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특수부대가 이거 보낼 수 없다고 다시 뒤쫓아오는 거예요. 허허, 홍해 앞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뒤에서 쏜살같이 말과 마차로 달려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게 좋을걸.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제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쫙 갈라졌어요. 홍해가요, 한강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고대 성서학자들의 살펴보면은 최소한 8km예요. 어떤 사람은 16km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바닷길을 갔냐면 여기서 포동, 시청 정도, 그 정도 뻔하면 바닷길이 쫙 열리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열렸으니까 살 길 찾아 가야잖아요. 애굽 군인들도 길 열렸는데 안 따라갈 일 없지요. 뒤따라갔어요. 다행히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짙은 구름 기둥을 내려와서, 이게 에담 광야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로 딱 건너가자마자 홍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애굽 군대의 물이 딱 합쳐지면서 다 허우덕거리고 애굽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쭉 있는데 가장 포인트 되는 노래가, 노래 부분이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를 그냥 우리 편하게 제 마음으로 번역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세와 함께 저 노래를 바닷가에서 부르는데, 상상해 보면 그렇게 무섭던 애굽이 다 죽었어요. 이제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이제 환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길만 열린 거예요.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 눈물, 설렘, 가슴 뜨거움,
너무 벅차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부를 때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흥하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여자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거기에 노란 것이 손에 소고를 잡고, 소고가 뭐냐면 작은 무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노래하면, 감정하면 여자잖아요. 남자들이 뭐 아무리 뛰어도 여성 못 따라가잖아요. 그 남자들이 노래하니까 막 여성들이 울면서 춤추면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앞이 환히 보였을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좀 짓궂잖아요. 아니 왜 홍해 앞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게 힘들게 해놓고 그제서 딱 갈라주고 이러냐고. 아니 처음부터 편한 길 열어주면 어디 텄나? 그렇잖아요. 애국 군대 오기 전에 미리 좀 길 열어주면 어디 덧나냐고. 왜 이렇게 좁아 죽을지 살지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고요. 근데 이걸 고민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애굽에서 해방 딱 받으면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 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험난한 광야 길을 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겨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비가. 텐트 필요해요. 양식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장비는 이렇게 춤추며 노래하는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극복해요. 근데 아무리 여유로워도 마음이 병들잖아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이게 한약 아닌 서양약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양자는 좋다 그 말이에요. 보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어요. 보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50 넘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잖아요. 진짜 뼈가 말라요. 이상한 병들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병에서 이기려면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어떨 때 즐거워요? 돈 많이 벌 때? 그것도요, 없을 때지. 있으면 안 그런 거 보더라고요. 저 사람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거 좋지, 그거 좀 좋아요. 계속 좋은 거 아니더라고. 언젠간 속상할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보약처럼 정말 기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예배의 행복이 광야를 헤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필수 장비인 걸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아서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말은 좋지만요, 오늘부터 광야입니다. 그렇잖아요. 새해 복 받으라고 인사했다고 내일부터 회사 가면 뭐 잘 싹싹, 아니잖아. 해보니까 한두 해 살아봤어요? 그렇잖아요. 덕담은 했지만은 회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집에 몇 사람 어울리기는 광야예요. 집에 몇 사람 같이 사는 것도 그것도 광야예요. 공부하는 것도 광야예요. 이 광야 뭐로 이겨나가겠어요? 그게 주님,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눈물겹던 그 행복한 순간이 마음에 남아있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행복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면 광야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장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도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면 제자들은 광야예요. 다 순교의 길 가잖아요. 다 순교의 길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은 장비가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노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걸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활 얘기 들었지요? 또 부활하셨다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가룟 유다 없으니까 11사도지요? 누가 무덤에서 돌아가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돌아갔어요. 그 여인들이,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뭐 여자들이 더 활달하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의 반응, 우리하고 비슷할지 몰라서 노란 글씨는 같이 읽습니다. 김이 빠진 소리로 시작. 진짜 김 빠졌네요.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뭘 안다고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죽은 걸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세요.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부활했다는 말이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셔갖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 중에 10명만 받고 1명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그들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 있다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믿을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믿어요? 꽃을 봤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10명은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그 봐갖고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 그 복음, 그 구원, 그 영생, 그 능력, 아멘, 아멘 믿어졌어요.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은 안 됐어요. 도마는 난 뭐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니? 도마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말이 되는 말을 해라. 같은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된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공동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슴 뜨거워서 눈물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황홀하게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고 엄청난 영화를 보고 엄청난 뭘 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도마의 아쉬움을 요한복음 20장 2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누구?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노란 것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거요, 우리 예배당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막 믿음이 생길 만한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꽃도 있고 막 이렇게 PPT 띄워주고 노래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거기는요, 창고 같은 데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일주일 만에 왔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일주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똑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 나를 봐. 내 손에 못자국 보라고.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거 하나 기억하지 못하세요? 도마가, 제자들이 도마 보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럴 때 도마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25절, 20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경 모르시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아무 상관없죠. 도마가 이 말할 때 예수님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자들끼리 한 얘기예요. 서로 열내면서 봤다니까 안 보면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 손 봐야 믿는다며? 옆구리 만져봐야 믿는다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누는 얘기를 그분이 들으세요. 예배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그분이 알고 계세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걸 누가 예수님한테 고자질했냐? 고자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셔야 되지. 도마가 어머, 주님이 다 들으셨네. 주님이 도마가 너무 놀라서 20장 28절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만나게 됐는데 도마에게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는 그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내 부족한 거 보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으세요? 감동의 신앙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으세요? 너무 잘하려고 앞서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임하시는 그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예배 자리에 주님을 갈망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구약에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주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주의 집에 사는 건데 그게 복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주일날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오후에도 수요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시편 6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은 이렇게 성전에 냉난방 시설해놓고 의자 앉으셔서 아주 품위있게 예배드리시잖아요. 예전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라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성막 마당, 이게 주의 저 뜰이에요. 성전 마당, 마당에서 서서 햇빛 쬐면서 그러면서 주위 있으면 주위에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 예배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 될 때 어떤 광야도 넉넉히 극복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집사님으로 성기시다 목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때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집사님이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금요 기도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를 가자고 부부가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려고 직장도 이제 일찍 오고 다 해서 금요 기도 하려고 하는데 꼭 금요 기도 3시간 전에 어린 딸이 열이 39도 49도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이고 막 냉찜질을 하는데 뭐 펄펄 끓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남편 보고 여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자.
그리고 남편도 그 얘기 듣고 그러지.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주님이 또 주세요. 이 남편이, 목사님 되신 분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딸이 이렇게 갑자기 아픈 게 딸을 마귀의 인질로 붙잡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 계속 마귀가 딸을 인질로 잡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설득했대요. 집에서 열이 나나 교회에서 열이 나나 집에서 할 것도 없지 않니? 우리 냉찜질 할 거고 해열제 먹었으니까 예배당 가서 냉찜질해서 예배 드리면서 냉찜질 하자. 부인이 이해를 했어요. 같이 갔어요. 그날 예배 드리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그 애가 예배 끝나자마자 열이 딱 정상으로 들어오고 언제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그래요. 또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 은혜 안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까지 됐었어요. 목사님 때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딸 그 일이 있고 17년 지났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린대.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딸을 거기서 예배 못 가면 마귀에게 인질로 딸을 잡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도마가 변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밑에 보세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이름 올리지 않은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도마 은혜 받았네 그러는 거야. 은혜 받으면 예배드리러 더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이름을 꼭 넣어야 돼. 아주 잊지 못하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 그 예배의 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인데 좀 길어서 두 페이지로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누구? 노란 것이 내가 왜 해놓는지 알지요? 도마와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도마가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왜 참석 안 했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핑계 댈 거 많잖아요. 그렇죠? 왜 예배 못 나오셨어요?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마도 되려면 다 할 거 많겠죠. 근데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지루한 자리,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가. 성경은 여기서 도마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은 도마 얘기를 다시 추적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 받은 도마는 페르시아까지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러다가 동편으로 계속 동진하다가 인도까지 갔다고 교회 역사에 있어요. 인도에 도마의 흔적이 있어요. 인도의 에데스라는 마을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저항해서 도마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결국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도마가
순교해야 합니다. 창에 맞아 순교할 때 도마를 지켜본 들의 얘기를 교회 역사가들이 남기는데, 순교할 때 도마는 이렇게 외치면서 아버지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도마는 그때 너무 감격하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고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울며 춤추며 목이 터져라고 예배하는 예배의 행복이 마음의 즐거움이었고,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삶의 보약이었어요. 무엇으로 2022년 광야를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한 임재가 있는 예배. 이거는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행복한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찬양이 어떻게 풀어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정하신 그 예배 자리에 행복한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거기는 광야가 아무리 험난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행복한 예배자로 끝까지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끝까지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